그림을 하나 볼까요? 어떤 그림입니까? 한 사람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꽉 넘어졌죠. 근데 관심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각자 자기를 가느라 휴대폰 보느라 정신없어요. 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무관심.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무슨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행여 관심을 가져도 괜히 관심을 가졌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죠?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한 게 일반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는 다르게 자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해 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 모든 타작물을 다 탈취해갔다, 그런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지금이야 저장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확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해 그 추수물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 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해 추수물을 다 노략을 당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그냥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가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저 그일라 중간쯤에 그일라라고 써 있죠. 가드, 아둘람, 그일라. 블레셋이라고 써 있고요. 그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저 그일라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아둘람이라고 써 있고 헤렛 숲 이렇게 써 있죠. 유다 지역인데 그곳에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그 부근에 있었던 때예요. 그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은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변방의 험악한 광야지대를 막 떠돌고 있다가 갓 선지자로부터 멀리 도망 다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유다 땅 한 구석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 상황에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만류를 하는 거죠. 아니 다윗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도 바쁜 도망자 신세인데 아무리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면 대번에 이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사울이 이걸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상황이 노출이 될 텐데, 아니 죽으려고 작심하지 않은 이상 왜 이러십니까?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참모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참모들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은 제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블레셋과 전쟁을 이렇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다윗이 고민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연민입니다. 여러분, 이 연민은 본래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3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굶주리는 사람,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연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극률한 마음, 연민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돌보고자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일행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도 당장 처지가 어려운데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목자처럼 다 품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어떤 신세였느냐?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다 품어줬다. 오늘 본문 상황도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치고 구원하라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만류를 하니까 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연민의 마음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도 도망다니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현실에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다윗에게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이런 귀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다윗에게 뭐가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위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느냐? 바로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연민을 가지고 구원해준 그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인가?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잠시 그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 일행은 오랜만에 짐을 풀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민 중에 누군가가 현상수배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7,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지금 그일라는 다윗에 의해서 구원받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속고 속이고 배반하고 배반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가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고도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다윗이 그일라에 계속 머물면 우리들에게 불리할 거다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가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익과 손해만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구해준 건 고맙기는 하지만 다윗의 일행이 자기들 곁에 있는 것이 과연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것을 따지고 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피신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지금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사울이 정말 그일라를 치러 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주민들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 배반한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그일라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면 좋겠죠. 그래야 다윗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때 그일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일라 지방의 유지들이 성벽 공사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랬죠. 그일라와 예루살렘 사이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기도 중에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자비를, 그 긍휼을, 그 연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실천해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이 연민을 느껴서 그들을 목숨 걸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은 지금 배반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들의 배반으로 다윗은 다시 원점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니 이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심정이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던 참모들, 그 참모들의 눈총이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좁은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큰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큰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배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이 어떠한지, 과연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 받은 것인데, 그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나? 자신의 처짐보다 백성의 형편을 더 생각하는 사람,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혹시라도 자기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봐 그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신속하게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의 놀라운 너그러움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일라의 배신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나요?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일라 사람들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멸족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아마 사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이익에 달리면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당한 사람은 치가 떨리겠죠. 내가 어떻게 목숨 걸고 너희들을 구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구원하는데 어떻게 너희 살자고 나를 밀고 하고 넘겨주느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위험해질까 봐 얼른 짐을 싸들고 철수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다윗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잡았으니 저 사람들은 보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살아서 뿔뿔이 제 길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뭘 배웠을까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암암리에 마음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아,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다윗에게서 진정한 왕의 품격을 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인데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서도 사람들이 그 왕의 자질, 왕의 품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성도 같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이 내 편이 안 되어도 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후에 또 도망다니면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사울에게 결국은 누가 안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긴 거예요. 사람은 배반해서 다윗을 넘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백이 있다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성,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라도 아무리 잘 해주다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반석, 영원한 산성,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원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혹시 배반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노하지 말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젠가 그를 높여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앞장에서는 400명의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는데,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날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냐면 600명의 추종자들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 중에 이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바라며 따라 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남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마음에 확정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도망 다닐 때, 쫓겨 다닐 때, 배반당할 때 다윗처럼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배신자까지도 품어줌으로 예수님 닮은 품격이 나타나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 대하든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하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위로 삼고 하나님으로 용기를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